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쉽게 흔들릴까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멈칫했습니다. 몸이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왠지 하루를 시작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좋았지만 그 빛이 마음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이런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리는 날. 불안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데 그저 마음 한구석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 60대를 넘어서면서 이런 날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금방 다시 일어섰습니다. 할 일이 많았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흔들림은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의 흔들림이 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외로워서일까요? 아니면 삶이 예전 같지 않아서일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이 왜 고통받는지, 왜 불행한지,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를 평생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란 무언가를 원하는 힘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고, 불안하면 안정을 원합니다. 이런 욕구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문제는 이 의지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면 잠시 만족합니다. 하지만 곧 또 배가 고파집니다.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면 잠시 외로움이 가십니다. 하지만 혼자 돌아오면 또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진자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욕구와 만족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욕구가 생기면 괴롭고 만족하면 권태롭고 그렇게 흔들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흔들림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욕구가 강했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 욕구가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룰 것을 대부분 이루었거나 이루지 못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욕구가 사라지니 삶의 동력도 함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권태로워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은 무언가를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70대 초반 남성분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했고 자식들도 잘 키웠습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주 무기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가 공허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많아서 허전한 겁니다. 원하는 것이 없으니 삶의 긴장감도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 삶의 모순입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는 괴롭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는 공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한 가지 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체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체념은 포기나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역설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평온하고 싶고, 항상 행복하고 싶고, 항상 안정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흔들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이 인간의 존엄이다. 고통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을 원망할 수도 있고 고통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고통을 2배로 만들고 후자는 고통을 견딜만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많은 것들이 고통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외로움을 느끼는 것, 쓸모없다는 느낌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젊어질 수도 없고, 잃은 사람을 되돌릴 수도 없고, 외로움을 완전히 지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체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을 없애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고통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쓸 수는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산과 같습니다. 비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비를 맞으며 걷는 법을 알려줍니다. 한 60대 후반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이 너무 커서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저녁이면 함께 TV를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날카로운 칼 같던 슬픔이 무딘 아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슬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고 남편을 사랑했기에 슬픈 것이니 그 슬픔을 지우는 것은 사랑을 지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슬픔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슬프지 않으려고 애쓰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슬퍼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조금 편해졌어요.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체념입니다. 슬픔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와 싸워왔습니다. 가난과 싸우고 무시와 싸우고 불공평과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늙음과 싸우고 병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없습니다.
늙음을 이길 수 없고 병을 완전히 물리칠 수 없고 외로움을 영원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싸움을 멈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싸움을 멈춘다고 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것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늙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늙어가는 과정을 존엄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어도 아픈 와중에도 의미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외로움을 없앨 수는 없어도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과 친해질 수는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통을 견디는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엄이고 삶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이면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집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둠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다음에는 항상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고통이 옵니다. 슬픔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고통 다음에는 평온이 오고 슬픔 다음에는 잔잔함이 오고 외로움 다음에는 고요함이 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입니다. 장밋빛으로 포장하지 않고 그렇다고 절망으로 물들이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통만은 아닙니다. 삶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외로움만은 아닙니다. 삶은 흔들림입니다. 하지만 흔들림만은 아닙니다. 고통 사이사이에 작은 기쁨이 있습니다. 외로움 사이사이에 잔잔한 평화가 있습니다. 흔들림 사이사이에 고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사람을 붙잡고 기억을 붙잡고 과거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흘러갑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생각을 붙잡으라고. 삶은 원래 흔들리는 것이다. 고통은 삶의 일부다. 완벽한 행복은 없다. 그리고 그것으로 괜찮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흔들림을 막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 매우 불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외로웠고 자주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평온해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는 행복을 추구하기를 멈췄습니다. 대신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고통받는지, 고통이 무엇인지, 고통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면 고통이 조금 가벼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유를 모를 때 더 괴롭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이런 질문이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면 조금 견딜만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힘듭니다. 당신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외롭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이상하게도 됩니다.
나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 경험이라는 것을 알면 조금 덜 외롭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힘든 건 쓸모없다는 느낌이에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생 쓸모로 자신을 정의해 왔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쓸모 있고, 자식을 키우면 쓸모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쓸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쓸모가 없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가? 나무를 봅니다. 그 나무는 누구에게 쓸모가 있을까요? 목수에게는 제목이 되고 새에게는 쉴 곳이 됩니다. 하지만 그 쓸모가 없어도 나무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나무는 쓸모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쓸모가 없어도 생산적이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평생을 쓸모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쓸모가 아니라 존재로 자신을 정의해야 할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 무엇을 하느냐? 이것은 역할입니다. 직업, 지위, 관계, 이런 것들은 변합니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무엇이냐? 이것은 본질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역할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역할이 벗겨지면서 본질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제 직함도 지위도 역할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만 남습니다. 이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가는 질문 앞에서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오히려 기회라고 말합니다. 역할이 아닌 진짜 자신을 발견할 기회라고. 마음이 흔들릴 때 붙잡을 것은 역할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나는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기대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큽니다. 삶이 완벽하기를 기대하면 조금만 잘못되어도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친절하기를 기대하면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상처받습니다. 기대를 낮춘다고 해서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완벽을 기대했다면 80점도 불만족스럽지만 50점을 예상했다면 60점도 감사합니다. 한 60대 초반 남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게 기대에 못 미쳤어요. 항상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를 원했죠. 그런데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해요. 오늘 날씨가 좋다는 것, 몸이 아프지 않다는 것, 저녁 식사가 맛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소중해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큰 행복을 추구하는 대신 작은 만족을 쌓아가는 것, 극적인 기쁨을 기대하는 대신 잔잔한 평화를 누리는 것,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생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소박합니다. 하지만 그 소박함이 삶을 지탱합니다. 오늘 하루 큰 일이 없어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다. 외롭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평온하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저녁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구름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저항하지 않고 따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삶이 이끄는 대로 저항하지 않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체념의 지혜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것. 당신의 삶은 아직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더 적은 것을 기대해서, 더 강해져서가 아니라 더 유연해져서, 더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여서,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흔들려도 괜찮다. 이것이 삶이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오늘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은 잘 견디고 계십니다. 삶이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가볍기를 바랍니다. 삶이 당신답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